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첫째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2주 전 이 시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빅 뉴스였습니다. 오늘날도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특종으로 보도하겠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아니, 좋겠다가 아니고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임금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기들 동네에 없으니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가서 기어코 만납니다. 그리고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가워 뛰쳐나오시며 너희들 고맙다, 나를 기억해 주어서 그러셨습니까? 사인해주고 포즈를 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대신 진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예수님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 떠나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섬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다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표적을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 껍데기가 목적이 아니요 그 이면에 있는 실상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표적입니다. 그 표적의 실상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 먹이신 것은 표적입니다. 그 표적의 실상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본 사람은 또 기적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본 데서 그쳤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다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기적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깊이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멀리 보이는 목표를 정한 사람은 멀리까지 가고 가까이 보이는 목표를 정한 사람은 가까운 곳까지만 갑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갈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한 부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부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합니다. 전자는 떡을 먹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후자는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성가 가사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표적을 본 거죠. 이 제자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힘들 때도 많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 돌아왔고 성령을 받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시몬 베드로와 같이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과 같이 다른 어떤 은혜보다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그는 교회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님, 굶주린 내 영혼을 먹여주세요.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을 채우소서.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세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성경을 읽습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이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늘의 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이 그 떡으로 배부르며 또한 그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혼의 갈증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금생에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보리떡 때문에 생명의 떡을 놓치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보리떡은 오래 두면 썩고 냄새나지만 예수님은 신선한 빵과 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 떡이십니다. 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